예,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7장 이후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에 대한 본격적인 논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7장에서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중재하시는 모습을 그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사역으로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 근거로 제시했던 단번에 자기를 드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는 사실 중 바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8장에서는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을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으로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땅의 성소와 또 제사장 사역이 그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임을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어서 언약에 대해 언급하며 예수님께서 흠이 있는 옛 언약이 아닌 더 좋은 언약, 즉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심을 알았었는데요. 그 새 언약은 바로 내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직접적인 관계와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을 그 약속으로 준 언약임을 알았었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 새 언약의 중보자였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9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언약을 중심으로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에 대해 말하게 됨을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지난주는 옛 언약에 대해 말하면서 그 옛 언약의 대표로 다름 아닌 바로 이 땅의 성소와 제사 규례를 언급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 땅의 성소와 제사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매개체로 주신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옛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해 하시기 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는데 그것을 먼저 이 옛 언약의 대표로 언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옛 언약의 이 성소와 이 제사 규례는 결국 새 언약의 이 내면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육체의 그 외면적인 예법만 되어서 그래서 당연히 언젠가 개혁할 때까지만 적용해 살도록 맡겨진 것임을 알았었고요.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언약, 그 옛 언약을 개혁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하늘 성소에서의 제사 사역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옛 언약 때부터 그 제사 사역의 중심 매개차라고 할 수 있는 이 피를 중심으로 그 개혁의 과정이 전개되었는데요. 그 요점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안에 있는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 자신의 피로 이 단번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그 개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그 개혁의 핵심 목표인 사람의 양심과 내면까지 정결케 하여 또 그러한 이 정결케 되고 죄 씻게 되는 목표인 죄 씻음의 목표인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며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더 본격적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호칭으로 언급됨을 또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지난주 본문 그 뒷부분에서 중요하게 암시받을 수 있었던 사실은 옛 언약도 이 짐승의 피로 이 땅의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의식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죄를 그렇게 정결케 하는 죄사함의 효력이 이 발휘됐던 것과 같이 이 새 언약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로 인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 내면의 죄를 정결케 하는 죄사함의 그 효력을 발휘게 될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지난주에 그 암시되었던 예수님의 피로 이번에는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이 땅을 정결케 했다면
이번에는 이 예수님의 피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함으로 이 내면의 그 죄를 정결케 하고 사하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새 언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이 옛 언약을 개혁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중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 언약의 약속인 그 내면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언급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미 8장 전반부에서 히브리서의 핵심과도 같다고 언급한 그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 사실에 대해 이제 지난주 본문 초반인 11절과 12절에서 잠시 그 옛 언약을 개혁하는 중심 내용으로서 다시 언급한 것에 이어서 이제 더욱 그 본격적이자 결정적으로 이제 말씀하게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8장에서 그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을 처음 언급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대제사장이 반복적으로 이 희생 제물을 제사 드리는 것과 다를 것임을 암시했고요. 또 그래서 이 땅의 성소의 원형인 하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제사 드렸어야 했던 바로 희생 제물과 또 성소에 대해서 주로 언급했었다라고 한다면요, 이 반복적인 희생 제물이 아닐 것이고 또 이 하늘 성소와 참장막에 대해서 그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희생 제물과 성소에 대해서 주로 언급했다면 지난주에도 잠시 그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그 하늘 성소를 통과하여서 자신의 피라는 그 희생 제물로 단번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언급했던 그러한 또 희생 제물과 성소에 대해 하늘 성소와 희생 제물에 대해서 언급했던 데 이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이 들어가신 하늘 성소와 또 거기서 드린 희생 제물에 대해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와 하늘 성소와 그 희생 제물, 성소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때문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는 말이 이제 지난주에 잠깐 나왔지만 이제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7장 말미에서 예수님의 그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사역인 항상 살아서 중재하시는 그 사역의 근거로 제시했던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이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사실 말고 나머지 다른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요. 이번에는 그 근거까지 본격적으로 함께 관련하여 그 내용이 전개되는 것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그때 그 예수님의 최종 사역의 이 두 가지 근거와 관련하여서 그 단번에 자신을 드리고 또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는 그 두 가지 근거와 관련해서 8장부터 설명하게 되었던 그 마지막 부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옛 언약을 개혁하여 내면의 죄사함을 가져오는 새 언약이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해 어떤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심령에 결단하며 적용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에서는 그러므로 라는 말을 시작으로 지난주 22절에서 율법에 따라 이 땅의 성소의 거의 모든 물건이 이 피로써 정결케 되고 또 그러므로 그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이번에는 하늘 성소에서 그와 같은 원리로 하늘 성소에 대해서 이제 그와 같은 원리로 말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어서요 그 이 땅의 성소에 대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즉 먼저 이 땅의 성소와 그 안의 기구들에 대해 전에 8장에서도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로 언급했듯이 여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은 이런 것들, 즉 지난주 언급한 이 짐승의 피라는 희생 제물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지만 다음 하늘에 있는 그것들, 즉 하늘 성소는 이런 것들, 즉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난주 이 땅의 성소를 이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하는 의식에 빗대어서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 또한 정결케 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되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자 또 이 땅의 성소의 원형이자 실체이기에 이 땅의 성소를 이제 피를 뿌려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된 그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과 그로 인한 그 또 피로 정결케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늘 성소는 이미 거룩한 곳이죠. 더 정결케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 땅의 성소가 그 짐승의 피로서 이렇게 정결케 해지는 의식을 통해 결국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자격을 갖게 됨을 지난주 22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꼭 이것이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해야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하늘 성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 자격을 얻기 위해 이와 같은 절차를 마치 이 땅의 성소와 같이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그와 비교하여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죄 사함은 이미 지난주에 보았듯이 바로 그들의 육체가 아닌 이 양심과 내면의 죄 사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이 하늘 성소의 이 정결과 그로 인한 이 내면의 죄 사함이 바로 이와 같은 제사 제도의 절차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게 하려 하는 이 온전한 실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유로 이제 여기서도 예수님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함을 또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 24절에서는 그 24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또 생략이 되어 있어서요. 그 23절에서 말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하늘 성소가 더 좋은 제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한 정결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드렸기 때문임을 알았었는데 여기서는 그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하늘 성소를 더 좋은 제물인 결국 그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4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 여기 즉 실제의 것, 참것이나 실제의 것과 원형 이란 말이죠. 그것의 이 그림자와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 즉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참 하늘, 즉 실체인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셔서 이제 여기 이제라고 나온 건 이제 이건 즉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먼저 지난 8장 이후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한 이래 새롭게 보여지는 세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든
이 땅의 성소에는 들어가신 적이 없고 들어가시지 않고 하늘 성소에만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8장에서도 처음 예수님의 그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을 말씀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만일 이 땅에 계셨다면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했던 사실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었던 사실이었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 성소에만 들어갔다는 것이 정말 이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다라고 그때 8장에서 말할 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었던 사실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사실을 직접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때 이 땅에 제사장이 되셨다면, 이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이유로 제시했었던 이 땅에는 반복적으로 드릴 제물이,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또 율법에 따라 그 반복되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레위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로 이제 말했었던 것과 이제 연관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반복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 즉 단번에 이 제사 드리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려고 하고 있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실도 물론 우리가 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나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볼 때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직접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앞에 이제 참 하늘, 즉 하늘, 여기 참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 그 자체, 오늘로 보면 이제 그 얘기인데요. 그 하늘 그 자체라는 말은 하늘 성소의 그 성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하나님 앞이라는 말은요, 그 하늘 성소를 이제 어떻습니까? 성소의 그 성소를 지나서 바로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보호자 앞, 바로 또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 그 자체를 우리말 성경에는 참 하늘로 번역했는데요. 이는 이제 그 앞에 앞서 그 하늘 성소를 이제 참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이 그 하늘 성소를 나타내는 하늘 그 자체가 참것, 즉 실체와 원형이기에 그와 같이 하늘이라는 말 앞에 참이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참이라는 것은 실제다, 진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하늘이 이 참인 이 실체와 원형과 완성된 것이고 이 땅의 것은 그것을 위한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기 쉽게 이 땅이 오히려 실체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면 확실히 알게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현재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하고 엄청난 실체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지하시면서 머지않아 사라지고 없어질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고 그 하늘의 실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시는 것도 그 하늘 성소라는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의 내면의 죄까지 온전히 정결케 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으로 사해지는 것을 온전히 믿는 자라면 당연히 그 하늘에서의 실체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땅에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진정한 실체로서 하늘에서 그 자신의 죄를 사했다는 사실 또한 자신이 어떤 고백을 할지 모르지만 그 고백과는 달리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디에 가까운지 면밀히 살펴보시며 진정 자신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 예수님께서 내 자신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하늘 성소에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24절에서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새롭고 중요한 것은요. 여기 이제라는 말과 같이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그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를 위하여 라는 말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결국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 사실을 이제 직접 말하는 것으로 중요한 사실이긴 한데요. 그것이 또한 이제, 즉 지금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재와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며 이 죄사함의 효력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죄사함뿐만 아니라 지금도 언제든 누구나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의 중재 사역을 통하여서 이 죄사함을 가져다 주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범하게 되는 그러한 허물과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인한 죄 또한 그분을 의지하면 사함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죠. 그러기에 또한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여서 죄사함과 정결함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서는 일단 성소와 희생제물 중에 이 성소에 초점을 맞추어 결국 그동안 8장과 9장에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사실에 대해 언급해왔던 것보다 더 새로우면서 총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며 동시에 하늘 성소를 더 좋은 제물인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는 이유를 보였던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인 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이고 또 그러기에 그곳에서 이 땅의 지성소에서 이제 모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과는 다른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와 존전과 그 임재 앞에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이며 또 그것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늘 성소에서의 그 제사가 실제적인 그 실체의 제사와 실제적인 그 죄사함이 아닐 수 없기에 그렇게 더 좋은 제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26절까지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그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 드려진 예수님의 피가 왜 더 좋은 제물인지를 설명하며 이 8장과 9장 앞부분에서 이 희생 제물과 성소에 대해 언급했던 내용 중 이번에는 이 성소가 아닌 희생 제물에 초점을 맞추어 더 자세히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제물이 단번에 드려진 제물임이 강조됩니다. 25절에서는 먼저 이 땅의 대제사장이 매년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이 속죄소 위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린 사실과 비교하며 말합니다. 즉, 이 땅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것의 피, 즉
다른 그 짐승의 피로서 성소, 즉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해마다 반복되었던 사실과 또 매번 달라진 희생제물의 피를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자주 그리고 그때마다 자기를 그 희생제물의 피로 드리려고 아니하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26절과 같이 그리하면 즉 만일 그렇게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즉 세상의 기초가 놓여진 이래 이 자주 여기 고난이 나오는데 자주 고난 즉 죽으시는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예수님의 이 죽음의 고난은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의 고난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와 같이 자주 자신을 들여서 죄를 사하시려 하셨다면 그 십자가 사건이 세상 창조 이래 자주 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더 정확히는 이제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더 정확히는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신 것을 보니 결국 한 번에 자기를 들여 죄를 영원히 사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 자주라는 말과 단번에라는 말이 대조되고 있고요. 또 세상을 창조할 때와 세상 끝이란 말이 이 처음 등장하면서 이것도 또한 서로 대조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단 한 번 희생제물로 자신의 피를 들여 죄를 완전히 사하신 사실을 이 히브리서의 그 어떤 것보다 자세히 설명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상 끝이란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때를 의미하여서 예수님의 이 초림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는 히브리서 처음 1장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말과 같이 예수님의 초림 때로부터 시작하여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그곳 하나님 존전 앞에서 우리를 위해 죄사함의 속죄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이 땅의 희생제물과는 달리 단 한 번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단 한 번 그 피를 희생제물로 드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존전 앞에 나타났고 또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사하실 모습이 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몸과 피가 더 좋은 제물이었다는 것을 여기서도 이제 8장과 9장보다 더 총체적이고 자세히 설명하며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단 한 번의 제물로 온전한 죄사함을 가져오는 그 더 좋은 제물로 이 실제적인 죄사함을 가져오는 이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7절과 28절에서는 이 8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늘 성소에서 더 좋은 제물로 정결케 하고 제사드린 사실에 대한 이 결과적인 모습으로 이제 또 미래와 관련하여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과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 먼저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이 누구나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해가려고 해도 또 부인하려고 해도 기정 사실입니다. 특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주변의 눈으로 보여서 물론 이제 그것조차도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간신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안다고 한다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앞서 예수님의 그 단 한 번, 단번에 단 한 번이죠. 단 한 번 이 세상에 오시사 이렇게 단 한 번 죽으시어 이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예수님도 그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한 번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28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여기서는 사람과 달리 그 단 한 번 희생제물로 드려진 바 되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도 물론 우리가 앞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많은 사람이라는 말과 담당한다, 즉 더 정확히는 짊어진다 라는 말과 함께 이제 더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말로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렇게 죄를 짊어지셨기에 이번에는 앞서와 같은 심판이 아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이와 같이 그 재림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그와 같은 이 심판이 아닌 구원을 이제 재림 때에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바란다라는 말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학수고대하며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았고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아서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에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믿는 자로서 바람직한 모습, 당연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또한 이 땅의 성소에서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원래 이 땅의 성소에서 그 이제 속죄제를 드리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 재림과도 비슷하게 자신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나와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그 대제사장이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죄의 용서를 하셨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과 그 선언하는 것과 또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재림, 다시 나온 것이 마치 재림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시 나타나는 재림도 이 땅의 성소와는 달리 이 세상에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임을 여기서는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여기 죄와 상관없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죄 때문에 희생제물의 되심이 없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이제 죽으시고 희생제물 되셨다가 다시 한 번 나타나실 때는 모든 것이 사해지고 완성이 돼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두 번 다시는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단 한 번 죽으심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또 단 한 번 그 하늘 성소에서 나와 재림하심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소에서는 매년 해마다 그것을 반복해야겠지만 예수님은 한 번 들어갔다 한 번 나온 하늘 성소에 완전하게 끝나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죄를 사하시고요. 누구에게 말입니까? 자기를 간절히 바라고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암시된 그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절차인 하늘 성소를 더 좋은 제물인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는 과정을 보이면서 이제 8장에서부터 보게 되었던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내용을 설명했던 것에 대한 그 일단락을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것은 그 하늘 성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죄사함 받게 하는 자격을 가져온 것을 의미했는데요. 그와 같은 하늘 성소를 더 좋은 제물인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그 전에도 잠시 언급했던 그 사역의 핵심인 하늘 성소와 희생 제물로 크게 나누어서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을 보며 그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이제 최종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늘 성소가 바로 참 거진 그 실체와 원형으로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기 때문이고요. 그 이유는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의 죄를 중보하시며 사하시는 역할을 담당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곳에 들어가기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가 더 좋은 희생 제물인 이유는 단 한 번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셨음에도 그 실체인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온전히 죄를 사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늘 성소는 그 실체와 원형성, 그것이 강조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라는 희생 제물은 그 단회성, 유일성, 단회성, 단 한 번, 단회성이 강조되어 그와 같이 이 단회성에 더 좋은 제물로 이 실체되는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사역이 완성되어 구원을 가져올 것이 앞으로 미래에 보여질 것도 함께 말씀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단 한 번의 죽으심과 같이 단 한 번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과거는 그 단 한 번의 죽으심과 또 그로 인한 희생제물의 피, 그 피로 시작되었고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현재는 계속 그 중보자로서 진행 중인 것이고요. 속죄 사역이요. 미래는 그 또한 단 한 번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사함의 완성이자 구원의 완성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적용의 말씀은 내 자신이 이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진정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죄사함을 가져다주는 더 좋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 우리의 내면의 죄까지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진정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재 내 자신이 모형과 그림자인 이 땅이 아닌 원형과 실체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만 날마다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피의 효력 또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머지않은 그 미래에 자신이 죽을 것과 또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분명히 마음에 주지하면서 그러기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사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간절히 기다리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예수님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속죄 사역에 맞는 우리의 온전한 응답을 늘 보이며 사심으로 결국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해지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만 내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언제나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만 내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사역하신다는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오늘 이제 최종적인 어떤 이제 설명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늘 성소에서 들어가셔서 당신의 그 희생제물 온전한 희생제물 더 좋은 제물이 되신 그 사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가신 그 하늘 성소는 이 원형과 실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약속을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예표로 보여주셨던 그 그림자 모형으로 이제 보여주셨던 이 땅의 성소가 사실은 실체가 그 하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해결함 받고 완전히 살아야지 그 곳은 바로 하늘 성소에서의 그 제사 사역을 통해서였던 것이었는데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희생
그것이 한 번의 제물로 정말 그곳에 단 한 번 이제 오셔서 단 한 번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 피를 이제 뿌려서 이제 그곳에서 죄를 사하시는 이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좋은 일생제물이고 그분의 피로서 이제 온전히 이제 이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또 죄가 사해지는 이러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 성소에서의 그 실체 됨과 함께 이 또 예수님의 그 희생제물로서의 그 단일성 단 한 번의 이 죽으심으로 그곳에 가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게 되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온전히 구원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의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믿고 온전한 구원 가운데 나아간다. 그 과거의 사실을 더 믿고 또 이제 이 하늘 성소에 정말 실체됨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하늘에 소망을 두며 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현재 또한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늘 그래서 우리 현재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미래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실 분이시라는 것 정말 이 심판을 이제 모두 정말 멸하시고 심판을 이제 뒤로 하시고 이제 구원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 정말 완성시킬 수 있을 것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늘 이제 이 주님의 재림을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신이 정말 이제 우리의 그 내면의 죄까지도 다 사하시는 그래서 온전한 구원까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 예수님의 피를 더 바라보고 더 또 하늘을 소망하며 더 주님의 또 재림을 우리가 박수보다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하늘 성소에서 대지상 사역을 하신 그 사실에 응답하며 정말 온전한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절차로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제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진정 그것이 어떠한 실제적인 절차와 어떠한 이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제 죄를 사하고 구원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었는지 정말 이제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와 같이 신정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러한 귀한 이 희생 제물로서 정말 온전히 정말 그 실체되는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진정 죄를 온전히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욱더욱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이루신 정말 그 사건을 바라보며 얼마나 그것이 위대한 사건이고 얼마나 우리를 온전히 구원케 하실 그 제물로서의 정말 죽으심이었는지 그 또 피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바라보며 늘 우리가 진정 이제 그 피에 대해 믿고 주님의 그 우리의 죄사함을 더 이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 의심했다고 한다면 오늘로서 더욱 주님의 피를 믿고 더 정말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또한 이제 그 하늘 성소에 결국 들어가셔서 그 제사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땅이 아닌 그 실체되는 하늘 성소 가운데 정말 그 하늘 성소가 진짜 하늘에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이라기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도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이 땅의 것들보다 더 확실하고 더 실제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제 그곳을 소망하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이제 우리가 또 죽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심판 아니면 구원 가운데 나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가운데 오히려 재림을 소망하며 또 정말 주님의 정말 저 하늘을 이제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좋아서 주님 늦게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 시간을 정말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될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늘 넘치게 하며 정말 우리가 재림을 학수고자 하고 정말 간절히 기다리며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정말 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 신앙, 재림을 고자하는 신앙, 정말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더 철저히 믿는 그러한 신앙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